네, 이제 오늘도 저희가 계속해서 이 엘리야 선지자 때의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의 시대적인 배경을 잠시 언급을 하면요, 이 엘리야 선지자는 이 지리적으로는 주로 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 그리고 시기적으로는 이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죠. 오므리 왕조 중에서도 아합 왕과 이 이세벨 왕비가 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에 그 활동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선지자 하면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제 당시 시대 사람들에게 이 전하였던 사람인데요. 이 아합 왕의, 특별히 이 아합 왕의 아내를 보시면 이 이세벨인데, 이제 왕비가 특별히 이 바알 신을 열렬하게 숭배를 했던 그런 숭배자였기 때문에 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과 이세벨과 더불어서 좀 항상 각을 좀 세우고 또 대립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좀 자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통 좀 하나님을 떠나 있고 또 좀 악을 행하면 좀 이 나라도 좀 잘 되지가 않고, 또 사람들도 좀 어려움을 겪어야 사람들이 다시금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좀 돌아오는 부분이 없지 않은데, 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아합 왕의 통치 시기 때는 이 북이스라엘 왕국 중에서 왕국 때에 가장 부강했던 시기 중에 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세벨은 이 자신이 숭배하는 바알 신이죠. 바알, 이 풍요의 신으로 알려져 있는 이 바알 신앙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이만큼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바알 신앙을 북이스라엘에 널리 퍼뜨리려고 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박해하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때론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오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 가운데 일어나게 된 일이 이제 심각한 이 가뭄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이 3년 반이 넘도록 이 가뭄이 지속되는 그런 어려움에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이 이제 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잠깐 득세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잠깐 또 풍요로운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시면 여러분 가뭄이 3년이 넘게 이제 지속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말이 3년이지 3년 동안 여러분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날 같이 기술이 발전하고 또 농경 기반의 사회가 아닌 오늘날에도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게 굉장히 끔찍한 일인데, 이제 이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으니까 이제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그동안 누렸던 이 풍요로움이 하루아침에 풍비박산이 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는 것 같고 또 풍요를 저들이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게 되면 그들이 누렸던 그 힘과 풍요가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나게 되면 이제 이들이 좀 깨닫고 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아합 왕이 도리어 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여러분, 지금 누가 정말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들입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 아합 왕과 이 이세벨 때문에 이 이스라엘 왕국이 어렵게 되는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들은 정작 그러한 것들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누구의 신이 참된 신인지 한번 대결을 해보자라는 제안을 이제 아합 왕에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갈멜산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이 850명과 이 엘리야 사이에 이 대결이 펼쳐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엘리야의 그 제단 위에 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제 엘리야가 이제 이긴 거죠. 엘리야가 승리를 하게 되고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또한 보시게 되면 이 엘리야는 또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는 큰 비의 소리가 있다라고 하면서 아합 왕에게 이제 비가 내릴 것까지 이제 예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릴 때에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게 되니까 그가 이스라엘까지 가게 되는데 이제 아합이 탄 마차보다 앞서 행하여 가게 되는 그 능력까지 발휘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큰 승리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이 엘리야가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기도를 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지금 제단을 지금 불사르는 것을 보고 또 바알과 그 못됐던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이제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3년 동안 그렇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었던 그 가뭄의 끝을 알리는 지금 큰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지금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지금 힘차게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제가 엘리야라면 정말 신이 났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그런 생각도 했을 것 같습니다. 아 이제 다 됐다. 이제는 다 끝이 났다.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좀 정신을 차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고 아합 왕도 이제 자신이 본 게 있는데 이제는 좀 그가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아마 엘리야가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 이런 이제 예상과는 다르게 이 이야기가 전개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일들을 이제 아합 왕이 이세벨에게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마음이 조금 그랬던 것이 이제 아합이 여호와께서 아합이 보고를 하는데 자기 와이프에게 이제 이 되어진 일들을 보고를 하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로 이야기하지 않고 엘리야가 행한 일로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아직 아합 왕은 변한 게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전해들은 이세벨은 또 어떻게 합니까?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엄포를 놓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내일 이맘때가 되면 너의 생명도 너가 죽였던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일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이제 사신을 통해서 전달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내가 너 죽여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상황이 완전히 이 예상과는 다르게 전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어떻게 그러면 반응을 또 보이고 있습니까? 3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가 이 모든 형편을 보고 일어나서 이제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서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이 광야로 들어가서 이 하루길쯤 들어가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이제 자기가 죽기를 구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여러분 여기에서 넉넉하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죠. 하나님 이제는 다 됐습니다. 이제는 다 끝이 났습니다. 이런 말이죠.
이제 엘리야가 체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가 주십시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의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누워 잠을 자는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의 모습이 좀 어떠합니까? 분명히 조금 전까지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850명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되고, 지금 3년 뒤에, 그 3년 가뭄 뒤에 큰 비의 소리를 그가 듣기도 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능력으로 이 말보다 더 앞서서 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는데, 지금은 그가 완전히 무너져서 이 죽기를 구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에서 어느 정도 그 해답을 좀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실 때에 엘리야가 어떤 말로 대답을 하는가? 오늘 말씀에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사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개역개정으로 된 이게 해석인데, 제가 이게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서 제가 조금 쉽게 번역된 이 새 번역으로 된 이 해석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지금 엘리야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까? 먼저는 그가 정말 말씀처럼 열심히 유별났었는데, 우리 전에 개역 한글에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그의 열심이 특심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도 변하지가 않더라라는 겁니다. 뭐 하나도 바뀌는 것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변하지 않고, 또 아합 왕도 바뀌지 않고, 도리어 이세벨과 같은 악한 사람들은 더더욱 기를 쓰고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지금 이 엘리야가 그만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 엘리야와 같은 상황에서 낙심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렇게 좀 마음을 기울이고 노력을 했는데 변화되는 것이 없을 때, 사람도 바뀌지 않고 상황도 바뀌지 않고 세상도 변하는 것이 없을 때 우리도 무너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 같은 목회자는 언제 그러면 좀 무너지겠습니까? 나름 예를 많이 썼는데, 누구한테요? 성도들한테. 제자 훈련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또 나름 말씀을 가지고 변화시켜 보려고 열심히 애를 썼지만 변화하지 않을 때, 한 번씩은 불을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성령의 단비 같은 은혜를 체험한 것 같기도 한데, 이 결정적일 때 이 변화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때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우리 성도분들은 언제 그러면 무너지겠습니까? 성도분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렇게 애를 썼는데, 노력했는데, 기도했는데 상황이 변하지 않을 때, 내 주위의 사람이 도무지 움직이지 않을 때, 일평생 애를 쓰고 노력하였던 나의 사업장이, 나의 직장이 내게 배신감을 줄 때,
일평생 남편만 바라보고 아이들만 바라보고 살았었는데 그들이 내 생각과 내 기대와는 다르게 변화되지 않을 때, 또 교회를 또 나름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위하였는데 이 상황은 바뀌는 것이 없고 주위의 사람들이 도리어 나를 책하거나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무너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엘리야와 비슷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모자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도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가 좀 낙심을 경험하게 될 때,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려앉을 때, 그럼 오늘 말씀이 그러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것을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하는데요. 우선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엘리야가 모든 걸 체념하고 이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보내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천사죠. 그래서 이 천사를 보내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먼저는 그를 어루만지는 거죠. 어루만지고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일어나서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게 하시는 모습을, 말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보니까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 머리맡에 이 숯불에 구운 이 떡과 물 한 병이 놓여 있는 것을 그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 이 장면을 보고 좀 무릎을 탁 치게 된 게 무엇인가 하면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신다. 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좀 잘 다룰 줄 아신다.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낙심이 되면 어떠해야 됩니까? 일단 잘 먹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낙심이 많아서 지금 이렇게 된 건 아니고요. 저는 말씀을 보면서 이제 혹시 여러분들도 좀 주변에 좀 낙심이 되신 분들이 좀 계시면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천사와 같이 좀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약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괴롭게 하는 그 근본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오늘 이 천사와 같이 이 낙심되신 분들을 우리가 좀 어루어 만져줄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영어로는 터치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가서 연락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떻게든 터치를 하려고 하고 그들을 한번 잘 먹일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위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좀 특별히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섬기시는 분들이나 좀 앞서신 분들이 있다면, 또는 지금 마음이 상해 있거나 또 낙심된 그런 심령을 가지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좀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들도 한번 그들에게 한번 다가가셔서 그들을 한번 어루어 만져주시고 밥을 한번 사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한번 제 삶을 좀 돌이켜 보면 참 저도 이 교회를 떠날 뻔한 그런 위기의 순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위기의 순간들. 그런데 그때마다 이 천사와도 같은 그런 사람들을 제가 그래도 많이 만났었던 것 같아요. 당시 제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로 제가 낙심이 되고 마음이 어려울 때, 그래도 제가 이 공동체 가운데 머무를 수 있게 되었던 것은 저에게 오늘 이 천사와 같이 저를 어루만져주고 저를 먹여주신 분들이 많이 있어 왔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들을 이 괴롭게 하는 그 삶의 큰 문제들을 사실 우리는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밥을 한 끼 사주는 것이 어찌 보면 그렇게 큰 섬김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제가 그 힘든 때를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런 분들이 그래도 저에게 좀 연락을 하고, 또 만나면 좀 어루만져주고 힘을 내라고 저를 잘 먹여주셔서 제가 다시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분들도 좀 이 천사와 같이 좀 옆에 낙심하고 좀 마음이 상한 분들이 계시다면 좀 그들을 좀 찾아가셔서 좀 그들의 그 상한 마음을 좀 어루어 만져주고 좀 그들을 잘 먹이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위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 낙심된 엘리야에게 무엇을 하시느냐, 이제 그에게 천사를 보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천사로 하여금 그에게 이 기운이 소진되지 않도록 이 기운을 북돋아 주려고 음식을 먹이고 그가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를 이끄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항상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대적합니다. 또는 우리가 무너지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우리의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무너져 있는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루어 만져주시고 또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 오늘도 이 자리에 좀 이 엘리야처럼 이 낙심되고 상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 이제 그렇게 천사가 주는 떡과 이 물을 의지하여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게 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이제 묻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어찌하여 지금 여기에 있느냐, 왜 너를 부른 그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서 지금 이 먼 곳 광야까지 와서 지금 이러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엘리야가 대답을 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는데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였는데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오며 오직 나만 남았는데 그들이 이제 내 생명까지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11절 말씀에 이제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지나가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먼저 무엇이 있었습니까? 먼저는 크고 강한 바람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크고 강한 바람이었는가 하면 바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만큼 크고 강한 바람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었습니까? 이제 바람 위에는 이제 또 지진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이 흔들리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지진이 있었는데 그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번에는 불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모든 것들을 다 삼켜서 소멸하여 버리는 그 불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네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냐라는 겁니다. 또 네가 나에게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가르고 부수어버리는 바람 같은 역사를 너가 기대하였느냐? 아니면 모든 것을 다 갈고 뒤엎어버리는 지진 같은 역사를 내가 기대한 것이냐? 아니면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리고 소멸하여 버리는 불의 역사를 내가 기대한 것이냐? 너는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미한 이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히브리 원어로는 떼마마 다카라고 하는데, 이제 떼마마라는 말은 조용함, 평온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다카는 이제 작은, 또 고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석하면 이 작고 평안한 소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불, 바람, 지진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셨고, 도리어 작고 평온한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쉽게 해석을 하면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제단 위에 이 불이 임하였을 때, 여러분, 그리고 큰 비를 부리는 이 강한 바람의 소리가 이 엘리야의 귀에 들릴 때에, 그래서 불이 임하고 강한 바람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에 사람들이 변하더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변화하였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하나님께로 돌이켰느냐라는 겁니다. 안 돌이켰죠.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작고 평온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들을 진정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모세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행하고 홍해를 갈랐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하였습니까?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광하고 바라는 불의 역사, 바람의 역사, 땅을 다 갈아엎는 그런 강력한 역사가 사람을 바꾸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우리들을 바꾸느냐? 바로 세미한 소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들을 바꾼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 각 사람이 그 세미한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으면 불의 역사가 있어도, 바람의 역사가 아무리 크고 강해야도 그것이 무엇을 바꾸어 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요즘 그러한 것들을 정말 많이 경험을 합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세미한 소리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장애인도 담당하고 있고 또 구제 파트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것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잘해주고 또 아무리 그 사람들을 잘 섬겨도 결국 말씀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불의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크고 화려한 성령의 역사들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많은 사람들의 탄성을 자아내는 이 큰 교회를 세웠지만 어떻게 오늘 이 교회가 저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그 말씀들을 세미한 소리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 여호와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가 그때부터 도리어 무너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어떠합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왜 여기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왜 지금 여러분들께서 낙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놓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세미한 소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신 적이 대체 언제입니까? 사실 이 말이 다 저한테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전에 엘리야와 같이 낙심이 되고 괴로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잠을 청하지 않겠다라고 교회에서 밤을 새며 기도했던 시절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미한 가운데 들려졌던 그 말씀이 죽을 것 같았던 저를 살리는 경험을 했던 적이 저에게는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장풍을 쏘고 사람들이 쓰러지는 그런 역사를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성전을 다시금 건축하면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던 그때를 우리가 다시 기대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금 회복해야 할 것은 세미한 소리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바로 이 세미한 소리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이제 그들이 이제 그런 나마저도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야, 너만 남지 않았어. 아니야, 너만 남지 않았어. 아직 너와 같이 이 쉽지 않은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이나 있어.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낙심되고 괴롭게 되면 이 나 혼자 이렇게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크고 두려운 세상에서 이 나만 홀로 된 것 같은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만 홀로 남지 않았어. 제가 전에 경제적으로 집이 되게 힘들 때에 저는 저만 그렇게 힘이 드는 줄 알았습니다. 남들은 다 큰 걱정이 없이 잘 살아가는 것만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사역을 해보고 나니까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니까 나만 홀로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들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굉장히 치열한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게 저에게 보였습니다. 이제 제가 장애인 부서를 섬긴 지가 이제 한 2년이 되어 갑니다. 이 장애인 분들 또 이 장애인 가족들을 보면
크고 더 무겁고 더 힘겨운 싸움을 우리 장애인 가족들이 또 장애인들이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들의 싸움을 보게 되면 사실 제가 싸우는 싸움은 아무것도 아닌 싸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만 홀로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이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하여금 다시금 돌이키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할 선지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언제 회복을 하게 됩니까? 세미한 음성 가운데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회복될 때에 이 엘리야가 다시금 일어서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많은 이제 우리 내일의 성도분들이 오셨는데 저는 이 귀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리에,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자리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서셔서 그 귀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실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